이 시간 저희들이 느헤미야서 6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6장을 읽으면 이 세상이 악한 자가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믿는 자들까지 약한 자는 끝없이 우리를 미혹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다시피 약한 사탄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심판의 자리에 있어서 그들이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 그들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오는 사자처럼 우리의 주변을 맴돌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에게 기쁨을 뺏어가고 우리가 마치 어글리 더클링처럼 미운 오새끼처럼 마치 우리의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끔 그렇게 미혹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역시 약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빛을 가리고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했죠. 오는 사자들처럼 악한 자가 우리 집을 맴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깨어있어 근신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그들에게 미혹에 악한 자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으려면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음을 성경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할 때 이 전신갑주가 바로 말씀이에요. 진리로 띠를 띠라. 진리 알레테이아가 말씀이죠.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오죠.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감정에 있습니까? 아니요.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이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과 성령의 검을 가지라. 악한 자를 공격하고 승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실으라. 복음 말씀이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모든 것이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기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회개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어린 양의 피가 그를 이겼다. 악한 자를 이겨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모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서 악한 자가 우리를 끌고 가는 명목이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을 때. 히브리서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기도할 때 악한 자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깨어있고 근신하게 되는 거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약한 자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아무리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미혹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면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데 그렇게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음을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 말은 거룩은 분리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분리되는 게 거룩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으면 보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그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승리했음을 깨닫게 하고 보여주고 있음을 압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어떤 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아무리 그렇게 외적인 그런 미혹과 유혹이 온다고 해도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어서 함정을 판다고 해도 거기서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내적인 교만, 꾸며낸 겸손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산발락, 도비야, 이 게셈
이들이 이제 대명사로 나옵니다. 그 느헤미야를 괴롭히는 대명사로 나오는데 그들이 얼마나 끝까지 괴롭혔는가를 보게 됩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뒤였다. 다 쌌어요. 이제 성벽에 문짝만 달면 돼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이들이 와서 이제 성벽 그걸 중건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주일날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악한 자가 이 판 함정 가운데 끝까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우리를 미혹하는 함정이 뭐냐면 두려움의 함정이에요. 두려움. 이 두려움은 이 포비아, 이 두려움은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도 어느 순간 이 두려움이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함몰시키면은 꼼짝을 못 하잖아요. 지금 느헤미야에게도 마지막에 또 약한 자들이 이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는 미혹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근데 두려움이 앞서서 그들은 거짓의 아비 사탄의 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영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은 세상의 영에 의해서 끌림을 받아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서 말하잖아요. 그들의 모든 것은 이 악한 자 세상의 영에 의해서 끌고 가요.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정욕대로 인생은 자기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게끔 그렇게 끌고 가요.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바로 악한 세상의 영의 영역 속에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들은 권세도 있었어요.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잖아요. 도비아는 암몬 족속의 지도자였어요. 이 게셈은 아라비아 주변에 있는 아라비아 족속에서 리더였어요. 이런 사람의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그래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문짝만 남았다니까는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와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괴롭히냐면은 자 2절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렇게 거짓을 가지고 괴롭혀요. 이 거짓의 합이 사탄은 거짓의 합이잖아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이 거짓말을 잘합니다. 막 그럴싸하게 속이기 위하여 거짓을 얘기해요. 근데 거짓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 2절이에요.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너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니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데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한번 만나자. 그것도 4번씩이나 그렇게 했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잖아요. 만나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총독 또 암몬 그 지도자 또 주변에 있는 그 아라비아 그 게셈 리더인 게셈 우리가 지도자끼리 우리 회의를 하자. 좀 나와라 하면서 뭔가 명목을 가지고 불러낸 거예요. 근데 불러낸 이유가 뭐냐면 실상은 얘기하잖아요.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라. 느헤미야 한 명만 죽여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주도자도 없이 그를 갖다 암살해버리면은 매복시켰다가 그가 나오면 죽여버리면은 아직 그래도 완성의 문짝도 아직 안 달았으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벽 그 중건은 이제 끝날 것이다. 리더 한 명을 없애자. 이런 계획을 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리더끼리 나가보자. 그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 어떤가? 해서 나갔다면은 매복된 사람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겠죠. 근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 실상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나를 해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나 지금 바쁘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내가 일을 완성을 안 했는데 내가 너희들 만날 이유가 없다 하면서 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 되셔요. 이 소피아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이며 의로움이며 거룩함이며 구원함 되신다고 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이셔요. 그 문제가 경제적이든 그 문제가 앞에 앞날 또 연관성이든 어떤 미래에 대한 문제든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지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답을 예수님께서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엎드리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게 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전에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가 뭘 도와줄까? 라고 말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을 말한 게 아니죠. 잠깐 내가 묵도하고 잠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저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그 성벽, 허물어진 성벽을 세우게 해주시고 왕이시여 당신의 모든 물자와 도움을 주십시오 하면서 요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어제 보냈던 오작석처럼 기도가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면 저들이 나를 헤아리려 하구나라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가지 않겠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랬더니 두 번째 이제 다시 미워가는 게 뭐냐면 편지를 써서 보내요. 다섯 번째 이 성경에 보니까는 자,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내가 똑같이 대답했다라는. 그랬더니 이제 산발랏이 다섯 번째 편지를 써서 보내요. 편지를 써서 보내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말하죠. 소문이 있다. 가스므로 말하기를 어떤 사람인데요.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느헤미야 네가 지금 성을 쌓고 네가 지금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소문이 있다. 만약에 이 소문을 저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왕이 들으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니 빨리 내려와라. 우리가 의논하자. 그래서 이것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증을 쓸게 하면서 유한 척하면서 거짓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를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람한테 보냈는데 성경에 보니까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 원래 편지를 쓰면 딱 봉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못 보게끔 해야 되잖아요. 편지니까. 그래도 총독한테 보낸 편지인데. 근데 편지를 봉하지 않아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게끔 하기 위하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종자가 가져가면서 뜯어보면서 와! 이런 소문을 퍼뜨리게끔. 아니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대. 지금 반역하려고 한대. 하면서 이런 소문이 나게끔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가 편지를 딱 받았어요. 봉하지 않았네? 떨어져 있었네? 이 내용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됐겠네? 내용을 보면 뭐예요? 소문이 느헤미야가 왕이 된다고 하고 반역하려고 하고 그런 소문이. 그러면 느헤미야가 생각할 때 이거 다른 사람도 알고 있겠네. 이거 사실이 아닌데? 그럼 빨리 산발랏 말대로 내려가서 이거 어떻게 하냐? 이 문제 큰일 나겠다. 바벨론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알면 이거 큰일 나겠다 하면서 마음이 조급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아주 기막힌 술수까지 쓰는 거예요. 악한 자는요. 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이 소문이 가짜인데 이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알면은 또 왕이 알고 그럼 어떻게 될까? 이것 때문에 조급했다 그러면 빨리 찾아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도와주라.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면서 의논하려고 했겠죠. 산발랏도 사마리아 총독이었기 때문에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느헤미야는 하지 않습니다. 자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한 말은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기 위하여 이건 지어낸 말이다. 내가 실제가 그렇지 않는데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느헤미야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갑니다. 내가 하지도 않는데 누군가가 막 거짓말로 내가 이 일을 했다라고 진실되지 않는 말을 하고 근데 이것을 도와주겠다라고 지금 막 편지를 보내면요.
대부분 다 넘어가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는 사람,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구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미혹을 받아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곧고 진실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속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이에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시옵소서. 저들이 내 손에 힘을 빼가려고 합니다. 나를 두려움 가운데 두어서 나를 이 일을 완성하지 못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나의 손에 힘을 주십시오. 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거에서 또 안 되니까 이제 놀랍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동원하냐면 뇌물로, 돈으로 사가지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선지자들을, 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이 선지자도 돈 때문에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는 물론 처음에는 느헤미야를 도와서 느헤미야 옆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스마야였죠. 그러니까 스마야가 안 보여요. 선지자가 옆에 와서 성벽을 쌓는 데 있어야 돼요. 눈에 띄어야 되는데 안 보여요. 그때 하나님의 다 그 계획이에요, 계획.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스마야가 안 보이래? 걔 어디 아팠을까? 해서 느헤미야가 스마야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스마야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비밀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요, 지금 악한 자들이 곧 당신을 죽이려고 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그러니 지금 당신은 빨리 숨어야 됩니다. 어디가 가장 안전하냐면은 이 외소에 들어가면, 성전 외소에 들어가면은 그게 가장 안전해요. 저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은 두려워서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 성소에, 외소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통해서 당신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이야, 여기까지 미혹이 옵니다. 그렇게 믿었던 스마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부분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셨구나 하면서 저 외소에 들어가서 숨었을 거예요. 여러분, 외소가 어디냐면요, 성소예요, 성소. 이렇게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외소가 있고 내소가 있어요. 옛날 그 성막으로 말하면은 이 외소는 성전을 얘기하고 성소를 얘기하고 내소는 지성소를 얘기해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간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 지성소잖아요. 그러면 성소는, 이 외소라는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숨어 있으면은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여기에서 알게 됩니다. 스마야가 지금 뇌물을 받고 잘못 말하고 있구나. 왜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거두지 않거든요. 여러분, 성소 외소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으면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갖다가 사랑해서 너도 제사장이 아니지만은 성소에 들어가서, 외소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라 하나님이 말했겠어요? 말씀을 어겨서 죄를 짓게끔 제사장만 들어가는 성소에 이 총독이 들어가서 숨어 있다라는 거, 내가 말씀을 어겼다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끔.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이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가 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면서 일을 멈추고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겠죠. 이것을 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스마야에게 이 산발랏 도비아가 와서 돈을 엄청나게 주면서 너는 거짓 예언을 해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뭘 가지고 이것을 이겨냅니까?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말씀은 캐논이에요. 말씀은 기준점이에요. 말씀과 어긋난 모든 예언과 모든 것들 다 가짜예요. 그래서 아무리 신령한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그건 거짓 영이에요. 악한 영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지금 그가 거짓된 말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깨달은 즉 이거예요. 말씀의 깨달음을 받았다라요. 성령께서 말씀을 쓰시면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깨닫게 한 거예요. 말씀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외소에 가서 숨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소문내기 시작합니다. 야 제사장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성소에 들어갔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지금 저러고 있냐. 틀림없이 자기의 권세를 위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다라고 소문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야 진짜 맞다 하면서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영적 리더로 인정하지 않고 그를 끌어내리려 할 거 아니에요. 비방하면서 이런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악한 자가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수없이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말씀에 어긋나는 것 아무리 달콤하고 엄청난 하늘에부터 불이 내려오고 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에 혹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사랑이 없는 자들은 다 넘어간다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마지막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둔대요. 말씀이 없는 자들,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미혹받아서 심판받게끔 그렇게 놔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디모데전서 4장에서 말씀처럼 믿음에서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면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 있게 되면 마음이 화인 맞아서 양심이 화인 맞아서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막 금소가지가 말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이런 거짓 증거들을 많이 나타내게 된다고 하잖아요. 느헤미야도 말씀으로 깨달은즉 해서 외소에 들어가는 것은 이거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라는 말씀을 알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14절을 보니까요. 이 내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갑자기 여선지자 노아다가 나와. 노아다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노아다. 여기는 어떻게 이 거짓 선지자 노아다 여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괴롭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미혹을 했다라는 것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또 그 남은 선지자들 또 노아다 말고 위에서 말한 스마야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선지자들까지 악한 자에게 붙들려 가지고는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영적 비밀이다 그랬죠. 그들이 말한 것은요 다 그들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막 거짓으로 얘기했던 범죄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 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십시오. 저들의 말대로 저들의 소행대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 다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경 역사가 52일 만에 그래서 엘룰월 25일에 끝났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주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줄 알미라.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술수를 쓰고 위협하고 거짓말하고 했던 모든 그들은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 잡히게 됩니다. 두렵게 하려고 한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는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붙잡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52일 만에 정말로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야, 이것은 하나님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것이야.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그럼 우리가 했던 일은 어떻게 되지? 하면서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강한 손 편팔로 붙드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인생 끝날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영광 돌리며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느헤미야처럼 악한 그런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